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거 지난 학기에 사도행전 4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라바는 사형수였죠.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분이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처음 등장합니다. 고향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터키와 그리스의 분쟁 지역으로 요즘도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 거기 태생이고 레위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유가 좀 있어서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옴으로써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런 헌신을 보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랬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요즘 말로 하면 권사라 그랬습니다. 권위의 아들이다, 권위자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부부가 야,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바친 걸로 하면 직분을 받겠지 했다가 하루아침에 급사한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배경이 됐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바나바 회, 바나바 프로그램 그러면 그거는 신실한 사역자를 꿈꾸는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기도회가 있어요. 아시죠? 뭐 하는 기도회죠? 바나바처럼 선교하는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그 바나바 기도회,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목마르던 그 책에 글을 낸 적도 있어요. 바나바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이 뭐 곤란한 일이 생기면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스갯말을 말씀드리는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이 희미하신 거 보니까 아닌 건가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깨끗하잖아요. 한순간에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리면 교회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런 쓰레기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좀 듣기에 거부가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통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쓰레기를 담은 내가 쓰레기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그래서 내 주변을 깨끗하고 또 평탄하게 하는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4장부터요 15장, 오늘 이 장면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바나바가 하는 모든 일은 쓰레기통 같은 역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바나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4절에.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한 짓이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시리아까지 외국으로 원정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위장 아닌가? 그래서 그 바울의 변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바나바가 다 합니다. 돈 모아서 구제원금 갖다 주라고 그러면 바나바가 갖다 줘요. 왜?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이래 보니까 안디옥은 시리아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지난주에 봤던 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제법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걸 주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외에도 많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실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로서는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15장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보내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실과 바늘처럼,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당대에는 아주 가깝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커플로, 짝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4명이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가 한꺼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안정이 됐으니까 이절에 개척했던 교회들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이제 순회 전도를 하려고 회의를 하던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의 조카. 바울은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한번 이탈을 한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떠나 다시 온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이 사역 그룹에서 임의로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은 같이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까칠한 사람들이, 아주 까칠한 분들, 이 일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대. 그 어디로 갔나 봤더니 바울은 동쪽으로, 바나바는 서쪽으로 갔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두 지도자가 싸우고 갈라졌어요. 기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바나바가 그와 방불한 바울과 한판 붙고 갈라졌는데, 완전히 동서로 갈라지고, 제가 성경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요, 두 사람이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바나바는 이 이후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그건 싸우기 이전에 언급된 거고, 바나바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 까칠하죠. 한국 교회의 분열은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만나잖아요, 지금. 서로 화합도 하고 만나고 다시 하나 되자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도 59년도에 크게 싸우고 갈라졌던 통합교단과 우리 합동교단이 여기에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한 7,000명가량 모였습니다. 우린 만나잖아요. 근데 안 만난 걸로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에 있는 분 한 20여 명의 안부를 묻는데 거기에도 바나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로마에도 없었고 바울의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죠? 마가죠. 마가를 영접하라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마가를 잘 봐줘라. 두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화해한 것 같아요. 성경에 화해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딱 보면 알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이 시점을 잘 보니까 싸운 이후에 바울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인정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마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동쪽 반대편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또 마가는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혹시 또 마가가 바나바랑 싸운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나 삼촌이지만 바나바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바울 선생님, 바울이 그렇지 이리 와 해서 받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마가는 나에게 유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한 팀은 구브로로, 한 팀은 수리아로 갈라졌는데 한 일은 뭡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사도행전 올해 할 강의를 다 본문을 잡고 추려놨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는데 설교 본문하고 주제를 완전히 다시 바꿨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같은 신학교 출신의 성령 충만한 대단한 목회자가 부목사 일로 싸워서 갈라진 거예요. 다시 안 만났어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각각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결국 한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행적을 쭉 찾아보고 성경 전체의 교훈을, 말씀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얻은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 의존되지 않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케 하시는구나. 우리 사역의 정당성과 우리 사역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자 이선복 목사님 계시지만 저하고 이선복 목사님이 포에버 사역을 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그 근원은 누구인가?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역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우리 사역의 근거,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쓰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둘은 싸웠어요. 그럼 교회가 깨져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더 견고케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와 함께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사역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로 낳은 자와 같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모든 사역의 소스, 내 모든 사역의 근거, 원천은 내가 아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망가지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개인이 세운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일꾼 것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사용하셨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도 쓰셨고 부족한 걸 더구나 아시고 쓰셨고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누구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가룟 유다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지혜가 있고 계산이 빠르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재정을 맡긴 거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법보다 주먹이 빠르고 행동한 이후에 생각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 사역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나 교육자인 저희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우리 동력자 영 가족들이 까칠하고 영 불편하고 아유 왼수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가질 리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들도 지금 쓰시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걸로 끝을 냈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문제로 알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도 끝이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의 갈등이고 내 사역은 그 차원이 아니다 해서 바울과 마가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아까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익하지 않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유익한 관계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야. 다 필요해. 조금 지나면 서로 또 잘 사역하고 잘 지낼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계도 한꺼풀 벗겨놓고 또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 까칠한 순장님을 쓰시는 거예요. 형편없는 교육자도 쓰시고 우리 사역의 근거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겪는 갈등이나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이냐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이냐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족한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질투 말씀드렸죠.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그 피를 받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 쓰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갈등, 인간적인 갈등이잖아요. 좀 튀어나갔다 바나바가, 마가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갈등했다. 그건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고 더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이거를 치명적인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통찰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하실 때 이게 과연 주목사한테 전화할 일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부분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만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혼자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삐뚤어졌거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인 간의 갈등인 것처럼 오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 내에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곧 관리될 만한 것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더 견고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서 교회가 파탄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이 법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갈등 관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내에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도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질투나 갈등도 그거 자체로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로 제약받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8년 전에 처음 포에버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기억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포에버 오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포에버가 많은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랑이 많고 나이가 많고, 세 번째는 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첫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좋은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 저거 잘 몰라요.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오셔서 그냥 모르시니까 제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면 A 권사 나쁜 권사야 하고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또 A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B 권사 더 나쁘다니까. 그러고 제가요 그 말을 다 먹어버렸어요. 입 밖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모르시죠? 남 얘기 막 하고 가시면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잘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끝장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끝장나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마지막까지 잘할 거기 때문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원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 다 부족합니다. 다 갈등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끝내고 싶은 사람이 옆에 계시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 지나면은 보고 싶은 분이 될 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군인교회에서 담임 목사할 때 유아실이 있었고 유아실에 TV 모니터가 있었어요. 유아실에서는 본당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본당이 안 보이죠. TV로만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아빠가 TV에 나오니까 아빠를 가까이 가서 보다가 TV 뒤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와서 막 재밌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저도 한번 봤어요. TV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걔는 오해하는 거죠. 저는 실체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표면에 있는데 만약에 TV 모니터가 깨졌으면 얘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 깨졌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깨졌어요. 원래 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모니터가 깨져서 안 나오면 방송국이 망한 겁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깨진 그 모습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원천으로서 사역의 근거로서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